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신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도록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장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이야기와 또 한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두 사람을 섞어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자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본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둘 다 모두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정죄함으로 예수님을 버렸고 또 한 사람은 배신과 부인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안나스는 사실 은퇴한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지금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훨씬 더 막강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야바가 있지만 안나스를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고 자기가 여전히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가야바는 장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장인 덕에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안나스의 집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그에게 신문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가야바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가야바가 말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로부터 자기가 보장받은 그 지위와 권력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의 말을 들어보면 과거나 현재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딱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섬김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유익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백성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걸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유익보다 우리 육신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차라리 잠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내가 이런 이익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향해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결단과 각오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도 정말 평생을 그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을 두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절규하고 탄식했던 그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걸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육신의 법,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중력이 있어도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죄성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내 힘으로 뭔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스스로 깊이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이야기는 인간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색출하고 예수님의 말에 그 말 속에서 고소할 어떤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료하죠. 나는 다 밝히 드러내놓고 말했는데 왜 자꾸 묻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찾으려고 뭔가 트집을 잡을 만한 꼬투리를 찾으려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진리를 배척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이처럼 그들은 전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됐던 거죠.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기득권,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언가 꼬투리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빌미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에 반응하는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우리 본성에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고 싶지 않은 걸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맞다, 정말 아멘이다, 그것보다는 정말 그럴까 밀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먼저 들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부패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당시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대제사장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의 눈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주변에 거기에 잘 보여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일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부패한 마음에 눈이 멀고 기가 막혀서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언제나 나의 유익을 앞세우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맞게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왜곡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들었다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져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걸 관철시켜야 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밀어낸다는 것,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는 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진리를 부인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대제사장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부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연약하고 부패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